네, 안녕하세요.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에서야 2021년 첫 번째 대면하는 주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서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또 신앙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또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함께 대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2021년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 모이지 못하는 교회당에 이렇게 오고 가다 보니까 시조도 생각이 났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하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입시 후유증으로 달달 외웠던 시조를 아직도 노년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산천을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라는 그 시인의 말처럼 정말 교회당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개인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이러한 시기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또 말씀을 후세에 전하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며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할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소중한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 특별히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함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 더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통해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 주의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나마 한 주간 전도 집회, 첫 번째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 6.2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와중에도 사실 새로운 생명은 어렵게나마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의 세월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특히 교회 역사 속에 중국의 복음의 역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깊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화되며 문화혁명 당시에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당은 폐쇄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되고 또 살해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 이후에 조금씩 그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 가정교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들이 연결되면서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통계를 내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 명 정도 된다라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하던 사람들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화혁명 이전에 중국의 기독교회는 10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의 헌신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독교회는 100만이 되지 않았는데 문화혁명이라는 끔찍한 핍박의 기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1억 명이나 되는 숫자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핍박했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그런 종교도 핍박했습니다. 종교를 죄악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오래된 습관들이 그 큰 핍박에 의해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 그
텅 빈 마음을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영향을 끼치고 채워줬기 때문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켰던 종교적인 습관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더 갈급해졌고, 기독교는 말씀이 전해지면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텅 빈 마음에 오히려 진리가 더 놀랍게 역사해서 1억이나 되는, 외적으로나마 1억이나 되는 많은 기독교인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그 어려웠던 핍박의 시절이 복음의 역사에는 결코 방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더 모이기 힘든 시절이 되었지만, 이러한 때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으며, 또 그 어려운 시절에 새 생명은 계속해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힘을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새로운 영혼이 그 환난의 와중에도 또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집회를 갖게 된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계속해서 강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사별한 그런 슬픈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에는 과거에 함께했던 사랑만으로 현재의 고통을 견디려니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때의 사랑으로 현재를 견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때의 사랑으로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현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이지만 복음을 반복해서 배우는 이유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힘은 삶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여보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 단순해 보이지만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힘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미국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 이렇게 밋밋하게 아무 무늬 없이 입기 뭐하니까 뭐 여러 가지 글자를 씁니다. 뭐 도시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죠. 뉴욕, 시카고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글자 중에 하나가 210입니다. 무슨 뜻일까? 212는 화씨 212도입니다. 섭씨로 100도씨입니다. 물에 끓는 점입니다. 왜 이런 글자를 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섭씨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이 70도도 손을 넣어보면 뜨겁습니다. 80도도 뜨겁습니다. 90도도 뜨겁습니다. 95도도 뜨겁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뜨겁다고 느껴지는데 물은 90도도 뜨겁고 95도도 뜨겁고 99도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99도에 1도가 더해지면 100도가 되며 100도가 되는 순간 끓는 점입니다.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입니다. 물이 기체가 액체가 되며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드리려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증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였는데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됩니다. 물은 100도가 되는 순간 부피가 늘어나며 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따라서 99도의 물과 100도의 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212도 화씨로 표현한다면 1도만 부족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다 보면 결국은 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정한 타협, 어떤 선을 긋고 그 안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을 하면 다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해도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무변화, 무감동 속에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212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아만 문둥병자입니다.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된다고 시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날 우습게 보면 나와보지도 않는가. 뭐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뭐 여기 요단강에 목욕하려고 왔는가.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시종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순종했을 텐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이 나하만의 장점은 옳은 말은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그 자그마한 노예, 여종의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뭐 생각해보니 옳은 말입니다.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사실 했을 텐데 그까짓 거 목욕하라는 걸 못할까? 순종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러 들어갑니다. 선지자의 말에 7번 목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까짓거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문둥병으로 더럽혀진 몸을 갖고 요단강에 몸을 담궜습니다. 첫 번째 풍덩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여전합니다. 안 낫잖아. 7번 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풍덩 뭐 여전합니다. 세 번째 풍덩 여전합니다. 이 설교자는 이런 설교하기 참 좋아합니다. 시간이 잘 가거든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덩. 뭐 여전합니다. 안 변하잖아. 날려면 뭐 희끗희끗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증상이 있어야지 똑같잖아. 7번 하라고 그랬죠. 5번째 풍덩. 뭐 여전합니다. 6번째 풍덩. 여전합니다. 그때 화를 내고 돌아갔다면 문둥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7번째 풍덩하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저같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6번째까지 순종했다 하더라도 멈췄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3년 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며 사환을 바닷가에 가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보라고 시켰습니다. 갈멜산에서 바닷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이다. 선지자 말에 7번 가라. 그 먼 길을 2번째 갔다 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더이다. 3번째 갔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시종이라면 엄청나게 불평하고 갈 것 같아요. 벌써 6번째야. 비올 기미도 없잖아. 내가 이거 선생 잘못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들었겠지만 7번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갔다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더이다.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비가 왔습니다. 7은 완전수며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많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천연의 요새요,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돌라. 들레지 말고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첫날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려면 흔들흔들하고 금도 쫙쫙 가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일 동안 돌라고 그랬죠? 둘째 날, 셋째 날, 마침내 7째 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7은 완전 숫자며 순종의 숫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7이라는 순종의 숫자, 완전의 숫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으로 표현하면 한 서너 바퀴 돌다가 멈춘 거예요. 나만 장군으로 비유하면 목욕하다 한 4-5번 하다가 변화가 없다고 멈춰버린 겁니다. 엘리야의 사환으로 비유하면 한 5번째, 6번째 갔다 오다가 짜증내고 멈춰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7, 완전한 숫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이 만든 타협된 선이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공감할 수도 있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코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만 자기가 만든 선에서 멈춰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99도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야지 끓는 점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소위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더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1700년대 미국의 크리스찬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든다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의 간증을 아십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 구절이 어느 날 너무나 새롭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들, 그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느 날 마치 자신이 그전에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복음이 마음에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그 어느 날 마치 그전에는 내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이 내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플러스 1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확신을 일으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연못,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자가 고통 속에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동하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상태든지 온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늘 지켜보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싹이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탁 터져서 싹이 되죠. 생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앗과 같고 거듭나면 싹이 나고, 싹이 났다는 증거는 성장이에요.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탄생 그리고 성장입니다.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이미 구원 얻은 분은 더욱더 그 소망의 확실함을 일깨움으로 신앙이 리프레쉬, 리차지 됩니다. 새롭게 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 후에는 항상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본문으로 많이 삼고, 그리고 또 그 구원받은 이후에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정리하면서 반복적인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새롭게 다른 말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복음이 그 진리이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중요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우지 못한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배웠는데 외우지 못했다라는 건 무관심해서 그런 겁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을 재조명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절대성을 깨달은 거예요. 전통과 관습과 어떤 특정한 교파의 교리가 아니라 또 존경스러운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됐고 파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말씀에 대한 재인식이에요. 재발견입니다. 이미 있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도 책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 근간을 흔들면 안 됩니다.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져서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책의 종교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 만물을 붙잡고 있으며 영적 세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우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적 상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이라는 법칙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경험적인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혀에서 맛있게 느껴졌던 것은 꿀입니다. 요즘에야 여러 가지 맛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 자연의 맛,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단순한 자연의 맛 속에서 꿀이 감각적으로 인간에게 제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꿀에 비유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외웠던 말씀인데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노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계속 일깨워 줍니다. 잘못 가면은 자꾸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갈림길에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처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끊임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태생적인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분명한 건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노라. 너는 이리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때론 괴로움에 겁이 몹시 나지만 난 돌아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이렇게 가끔 이제 불러봅니다. 참 쉽진 않다.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끊임없는 내적 투쟁이 있고 또 정로로 걷고자 하는 나를 세상이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구나. 하지만 난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노랫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 쉽지는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뒤편에서 이것이 정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기 때문에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등장인물이 수천 명이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 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전공과 관련한 개론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 개론. 내가 배워야 될 전공과 관련해서 맛보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개론책은 참 두껍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배워야 될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맛보기를 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전공의 세계가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개론책은 얇은 경우가 없어요. 다 두껍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딱 잡아보면 좀 두껍잖아요. 때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분을 알아가는 그 시간은 평생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이름도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출장을 다니는 분이었고 가끔 집에 나타나셨어요. 아버지를 인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없었어요. 누군데 저렇게 가끔 우리 집에 나타나서 휘젓고 날 들었다 놨다 하고 가는 걸까? 어느 날 그분이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입학했을 때 첫 번째 선생님 숙제가 부모님 이름 적어오기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 이름은 뭐야? 처음 들었어요, 나 그날 우리 엄마 이름을. 아버지 이름은 더 생소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서씨네? 신기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버지 이름, 직업, 가족관계,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52살에 돌아가셨어요. 52년을 함께 했죠.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52년 동안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에 관한 이야기며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에 대한 책을 내가 읽게 되면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링컨과 관련한 사람들, 링컨과 관련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페이지, 어떤 사건을 읽어도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매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작가도 매주 책을 쓰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다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창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잘 설명하라는 뜻이구나. 성경이 1189장이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가. 수천 명의 등장인물이 인물별 설교를 해도 죽을 때까지는 하겠다. 페이지 계산을 해도 목사 평생 설교할 수 있잖아요. 언제 이걸 다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미 기록된 진리를 내가 잘 이해하고 시대적인 언어로 그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과 관계와 사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성경 해석의 비법이에요. 우리 누나 뽐내는 요리 솜씨는 알고 보면 미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해석의 비법은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서양 사람이 표현하는 겁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성경은 한 페이지를 읽어도 예수님, 10페이지를 읽어도 예수님, 모든 책을 달달달 외워도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인격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분과의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케 한다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케 하는 수단과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이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을 한 그 화면에 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등장인물을 다 그리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예를 들면 아담도 한 곳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아브라함도 한 곳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그렸어요. 성경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전파되는 모든 말씀의 설교는 기승전결,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시작했든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배너라는 소설을 웰리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걸 회개하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예수님을 전해보고자 주다 배너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엮어서 예수님을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배너라는 소설의 원작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소설의 부제목이 있습니다.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배너 영화 보면 첫 장면은 예수님 탄생이에요. 배너가 활동하는 모든 로마라는 무대에 예수님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아주 조그마한 화면으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배너의 이야기는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고 모든 설교가 그러합니다. 왜 맨날 똑같은 얘기할까?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친밀히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작구를 해설해서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령에 역사하셔서 내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외적으로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믿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45절, 24장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적 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단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은 겸손한 자 구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복종케 만들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영적인 본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본능적으로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한다는 건 가룟 유다처럼 영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주신 생명을 고의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저것 다 귀찮아. 죽어버릴 거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영적인 자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걸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사주려고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꺼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보일러 선전을 그렇게 해요. 여보, 어머니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이니까 좀 비싸지만 그래도 하나 놔드리면 따뜻하게 지낼 텐데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헌금하고 시간과 인생을 사용합니까?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져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생명처럼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본성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태생적인 베드로의 본명을 부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태생적인 내 원래의 모습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이니까 부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함에 모형된 사람들이 이 땅의 가족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일깨울 때 그 뒤에 있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말씀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감춰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볼 수 없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어린 시절 소풍은 대단한 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다려요. 일기예보 확인하고. 그리고 소풍 가기 전날 어머니가 그 가게 데려가서 너 먹고 싶은 거 3개만 사봐. 그러면 무슨 과자 한 봉다리 살고 또 빵도 하나 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칠성사이다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그 소풍 갈 걸 준비하고 그 전날 얼마나 설레는지 계속 그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이 소풍 갔을 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보물찾기입니다. 저도 보물 찾아보려고 꽤 열심히 노력하고 돌아다녔는데 불행하게도 학창시절 보물을 찾은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막 열심히 찾았는데 내가 지나온 그 뒤편에서 친구가 딱 죽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먼저 지나왔거든요. 근데 내 뒤편에서 딱 죽으면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왜 못 발견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겉만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는 돌덩이도 쳐보고 낙엽도 막 흩어보고 막 이럽니다. 왠지 낙엽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데가 있거든요. 딴 데보다. 그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아, 보물은 감춰져 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다행히 영적으로는 미리 알았어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못 봅니다. 무관심하면 절대 못 봅니다. 타협하면 절대 못 봅니다. 복음적인 교회 다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삶이 안 변하는 분들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 99도라 그랬죠? 한때는 꽤 열심을 냈지만 그게 그분의 한계예요. 더 이상 절대 안 변해요. 그렇게 주님 만나면 큰일 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열심을 내요. 주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새벽밥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죠. 우리가 생활비를 벌려고 눈물겨운 고생을 합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보면은 교포들이 많이 하는 그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가게라든지 무슨 세탁소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 정착할 때는 24시간이에요. 외국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가게에서 졸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24시간 문 열어놓는 사람 많고, 세탁소 같은 거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그 배달 직접 갖다 주고 막 그럽니다. 제가 세탁소에 있는 분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탁소에서 쓸 수 있는 영어가 몇 마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영어를 제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Yes sir 그러더라고요. 누가 오든지 입에 딱 뱉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Yes sir. 예 선생님 그러면서 그게 자기 입에 제일 많이 뱉대요. 생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활 전선에 있는 모든 가장은 그 자체로만 해도 존경해야 돼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를 찾을 때 은을 구하듯이 한번 해봐라. 우리가 돈 몇 푼 벌려고도 24시간을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지혜를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드디어 마침내 감춰져 있던 보화가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제가 그 순금 모형을 이렇게 사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습니다. 자석인데 이렇게 붙이면 메모지에 붙거든요. 돈 1,000원짜리 모형 순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천국은 정금으로 돼 있지, 저게 천국에 가면 도로일 텐데 내가 평생 번 돈이 이 금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모아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훈을 받아서 제가 그 모형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돈을 벌어도 그 금덩어리, 손바닥만한 금덩어리 한두 개 정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금으로 돼 있고 도로도 정금이에요.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보니까 그 트로피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요렇게 생긴 그 사람 모양의 이렇게 그 황금색 이렇게 그 트로피를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할 때 그 사람만한 금덩어리 하나씩 준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겠습니까? 영혼의 가치가 그래요.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다른 영혼의 가치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영혼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기를 확실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여기 성경을 한 화면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성경을 한 화면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었죠. 성경의 변화산상, 예수님이 변화산, 어떤 산에서 변화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의 왕권과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됐을 때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셨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구원을 나타내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몽학 선생, 가이드, 길을 안내해 주는 정도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주신 거예요.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와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는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와 예수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다 그린 거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벙어리 장갑 모양의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단. 그리고 밑에는 브엘세바. 그래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게 한반도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약속의 땅입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기는 봤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율법으로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온 거예요.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름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의 예수라고 그랬죠. 이름이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회개케 만듭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데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무능함을 알려준다.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엘리야 회개하라, 돌이켜야 돼요. 죄를 깨닫고 자책만 하면 가룟 유다가 돼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고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자, 죄를 깨달았다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고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한 화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화면으로 요약한 것처럼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데 그 구약과 신약을 한 화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 화면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한 화면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죠? 구약 시대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셨죠. 구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일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자주 드렸고 예수님은 단번에 드렸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하루에 세상 모든 죄를 제하리라. 단 하루에 없애버리시겠대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세상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년마다 계속 드렸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또 깨닫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며 신약은 실제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며 신약은 실체이다. 구약은 양과 염소를 제사로 드렸고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 몸을 바쳤다. 구약은 매일 자주 제사를 드렸어야 하며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서서 드렸고 신약의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완성과 휴식을 나타내며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옛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십자가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쳐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겁니다.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한 분이 큰 감동을 받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됐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죠. 자,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노트에 잘 쓰는 말인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복부 비만에 시달리는 제 모습입니다. 불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권속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고 왜 번역을 했을까? 보십시오. 원래 뜻이 서클, 둥글다라는 말과 존재하다라는 to be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가족, 권속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서클, 동그라미 안에 to be,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원을 통과해야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을 통과하는 순간 주님이 이미 체크한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당할 시험만큼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겪게 되면 반드시 그 이상의 유익을 주세요.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쉽진 않았지만 힘든 일일수록 영적으로 손해난 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어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지켜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감당치 못할 너무 큰 시험이 닥쳐오면 피할 길을 주세요.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유익이 되게 도와주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님이 나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VIP를 완벽한 보호를 해줍니다.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경호해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원을 긋고 그 안에 존재케 해줘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면역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성이 외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혹 침투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성경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당길 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건져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동양적이거나 본성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동양적이거나 본성적인 의미의 구원은 어떤 높은 그 경지에 올라서 높은 도덕적 수준에 오른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위기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났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예요.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수동태로 쓰죠. 자, 영어에서 동사는 동작을 하거나 동작을 받거나예요. 동작을 받는 걸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전형적인 수동태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위기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이 뭘까? 구할 구자에 바꿀속, 살속, 무역할 속자를 쓴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이라는 말도 역시 신적인 수동태예요. 그래서 동작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redeemed. 여기에 바꿀속, 살속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려니까 살속자, 바꿀속자를 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쓴 거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구속되었다는 것,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놨죠? 그것도 바로 바꿔놓으셨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역시 신적인 수동태예요. forgiven, 용서받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각각 수준별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 받았다. 고급반, 구속 받았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뜻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됐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자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율법을 갖고 계십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법을 갖고 계시고 율법을 어기면 정죄됩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세계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심판을 받을 운명 속에 있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정죄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리며 혹시 내가 잘못하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쪽 세계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동네가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군대 안 가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국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저 미국 사람이에요. 네. 더 이상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미국 사람이거든요. 국적을 바꿨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쪽 세계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다스립니다.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그것이 죄라는 걸 확실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과 징계예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해집니다. 자, 캄캄한 지하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먼지가 뽀얗습니다. 이렇게 더러웠나? 원래 더러웠는데 못 봤던 거죠. 그런데 빛이 더 밝아지니까 거미줄도 보이고 죽은 벌레도 보입니다. 정말 더럽구나. 빛이 더 밝게 들어오니까 바닥에 죽은 쥐, 우글거리는 벌레도 보여요. 구더기도. 원래 그곳에 있었는데 캄캄해서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도 보이고 벌레도 보이고 그랬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이 캄캄할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대견스럽죠. 그렇게 크게 사고 안 치고 이때까지 잘 지냈거든요. 자기가 대견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이후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점점 밝아집니다. 시인의 말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 엄한 아버지처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죄 짓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제가 25살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좋아했던 것,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예요. 술 먹는 재미의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장학금 탔는데 장학금 탔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안 했어요. 다 술 먹었어요. 학비가 얼마나 거액인지 잘 아시죠? 응? 그러냐 다 장학금 탔다는 거 우리 부모님 모르십니다.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걸 다 술 먹을 정도로 이렇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원래 잘 먹던 술인데 제가 못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취하면 옛날엔 기분이 좋았는데 취하면 불안해져요. 불쾌해져요. 그래서 먹고 싶은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게 됐어요. 제가 욕을 아주 잘했습니다. 풍부한 어휘로 정확한 발음으로 욕 한번 하라 그러면 10분 이상 할 수 있었어요. 다다다다다.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지금은 욕 안 합니다. 주님이 입에 파수꾼을 주셔서 욕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거슬려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분하고 함께 다니면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입에 딱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왔던 욕이 지금은 순간적으로 금방 알아요. 주님이 말과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내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조그마한 슈퍼도 했습니다. 담배가게 아들입니다. 담배 일찍 배웠어요. 담배가게 아들이니까. 담배 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담배 오래 피면 빨대도 저절로 이렇게 잡혀요. 제가 아직도 빨대를 이렇게 잡아서 스스로도 이것도 아닌데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고추씨 이렇게 털었대잖아요.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걸렸대는데 습관이 되면 고추씨가 정말 이렇게 털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게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담배 계속 폈는데 이렇게 피다 보니까 성경책에 재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보면서 담배 피니까 하나님 대놓고 맞담배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후 하고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결국은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친구들 간에 야 담배 끊으면 상종하지 말자 독한 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담배가 끊어져요.
엄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영적인 고아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 인생을 망치는 거지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겼어요. 부모의 잔소리로 자식이 성장하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끊임없이 관여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생긴 변화입니다. 정말 주님은 내 인생에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 속에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 사랑 가운데 양육되도록 배려하셨어요.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죠. 아버지의 씨앗을 갖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또한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 교회와 함께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들은 그 영혼들 변화를 얻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강권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집사 직분에 형제 자매를 세웠습니다. 형제님들 10분, 또 자매님들 5분, 새롭게 직분을 갖게 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직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우리 모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